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내장이란 히브리어 키리아라는 단어는 신장, 곧 콩팥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콩팥은 우리의 깊은 내면, 곧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곧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이 시편에만 기록된 한 단어를 통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시편에만 딱 2번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본문 2절과 오늘 본문 17절에
생각이란 히브리어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레아는 의도, 목적, 생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서로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주의 생각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향하는 두 방향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길로 가는, 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삶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영에 속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각기 제 길로 가는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나의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닌 주의 생각, 곧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곧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을 따르는 행실을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주의 생각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생각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며 이 땅을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